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절, 추석 명절 잘 되셨습니까? 네. 다른 분들은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대충 듣기도 하고 예측도 하는데 장성현 집사는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명절 중에 장성현 집사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추석에 차례 또는 추모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가정이요? 차례나 추모 예배를 안 드렸어도 아마 마음에 이런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 또 감사 의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순한 기억을 떠올리면 그 감사만이 아니죠. 여러 아픔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명절의 축복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그저 살다가 이런 특별한 마디가 시간의 때에 생길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 기억도 하고 돌아보고 한편으로는 고마워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파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설이나 추석 아침에는 차례를 드렸죠. 이 차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차례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차례를 혹시 드려보셨거나 제사 차례를 또는 보신 분이 계시면 알 텐데 처음에 뭐 먼저 하는지 아세요? 분향, 향을 태우는 향을 태워서 기름을 정결하게 하는 향이 원래 동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양 교회들에서도 다 향을 태우는 전통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향의 여기가 향기로움이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을 기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분향을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이렇게 모사 그릇이라는 데다 이렇게 술을 따라요. 모사는 이제 쌀이나 모래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꽂는데요. 이 모사는 땅을 뜻해요. 제사를 드린다, 차례를 지낸다 할 때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설을, 명절을, 추석을 맞이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섭리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라는 감사가 차례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나의 조상 또는 가정,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례나 명절은 나의 존재의 근원, 내가 어디서부터 누구를 통해 태어났고 살아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근원은 가깝게는 혈육이고 이 혈육을 둘러싼 자연, 천지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천지를 이루시는 근원인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차례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조상이나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추모하는 것은 우리 동양의 전통만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과 부모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아주 초기부터 있던 일입니다. 교회는 초기부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별세자 추모 예식을 합니다.
이 대상은 첫째는 신앙 중에 세상의 권세로 핍박을 받다가 돌아가신 이들, 뭐라고 부르죠? 그분들을? 순교자. 순교자를 기억하고 예배드립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아주 당연한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던 공동체의 가족 중의 일원이 먼저 이 생을 떠날 때 가족과 동료 신앙인들이 그분을 추모하는 것은 당연한 공동체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별세자를 위한 이 생을 먼저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어떤 미신 같은 게 아니에요. 별세자를 위한 추모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오늘 성경의 부분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 또는 세상의 핍박을 받고 먼저 순교하신 분들을 오늘 바울은 잠든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초기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기원 후 한 50년 전후, 50년 후 정도의 초기의 신약 성서인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에게 지금 바울이 쓰는 편지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게 기원 후 한 30년경 된다고 쳤을 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한 20여 년이 지난 거예요.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한 세대 가까이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니셨을 때 30이었던 분이면은 이 편지를 쓸 당시는 50이 넘을 때죠.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초기 공동체한테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뜻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한테 임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굳건하게 믿은 이들이 바로 예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말씀도 감화감동도 강력하고 했으니까 강하게 믿었을 텐데 이 기원 후 한 50년 이후의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아마 그 공동체 중에 어르신들, 한 5, 60대 되신 어르신들은 우리 때 예수님을 봤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가 회자됐을 수 있겠죠? 그쵸? 예수님이 그때 나 빵 구워줬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여 년,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 말씀 가운데 30년, 기원 후 30년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혔을 때 부활하신 신앙, 이 강력한 신앙이었는데 부활 승천 후에 그 다음 세대에는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께서 그냥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제일 큰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재림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앙인 거예요. 재림신앙.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 이 소망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세대가 지나도록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핵심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소망을 갖고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굳건하게 이루어갔어요. 이게 재림신앙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예수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20여 년이 흐르면서 30대, 40대 때 예수님 쫓아다니던 제자들 중에, 사람들 중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쫓아다녔다면 저는 그냥 그 얘기 들으며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 연세가 드셨으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 도래를 모든 사람이 다 볼 거라고 믿었고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강력한 근원이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지는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신앙의 공동체 중에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같이 믿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울고 웃던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헤어짐의 슬픔을 넘어서는 멘붕이죠.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도대체 우리는 뭐지? 우리의 믿음은 뭐지? 예수님의 약속이란 건 뭐지? 하는 게 이들 안에 질문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때에 바울이 슬픔을 안고 있는, 당황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위로하는 차원의 글이 아니고 예수 공동체가 앞으로 이 땅에 있을까 말까의 문제고 이들은 무엇을 믿어야 될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돌아가신 신앙의 선배들을 잠든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잠들었다는 것, 그 표현 자체는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든 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깨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깨어남이 전제된 말씀이죠. 그러면서 매우 환상적이고 묵시적인 표현을 이어서 했습니다. 하늘에 무슨 일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 호령, 소리가 난대요. 소령, 큰 명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천사장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뭔가 막 우르릉 쾅쾅 하나 봐요. 뭔가 막 나팔 소리 여러분 한 20개 정도 되는 트럼펫 소리 들어보셨어요?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요즘으로 치면은 락 콘서트 같은 막 운동장이 들썩거리는 그런 아마 우렁찬 소리, 그런 소리가 있고 그런 사운드 가운데서 주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신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보신 적도 있으시죠? 그때
주님께서 그 소리 가운데 내려오실 때 그때 잠자던 사람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나서 산 우리도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런 표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찬송가도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뭐 이런 소리도 있죠. 막 기분이 좋고 흥분되고 좀 짜릿하신가요? 아니신가요? 이게 뭔가 싶으신가요? 이상한 영화를 많이 봐서. 네. 여기서 맞습니다. 여기서 휴거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휴거는 원래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우리도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간다. 이끌려 올라간다는 말로 한자로 했을 때 휴거라고 한 거예요.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명은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서 올라가고 한 명은 끝내 남아서 예배 드린다고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스토리는 1950년대 미국에서 나온 소설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그런 개념도 없었고 그림도 없었어요. 예수님 사진이나 그림 보면 이렇게 금발에 빛이 이렇게 쫙 있고 이렇게 하얀 얼굴에 혹독한 그 그림은 한국 전쟁 때 미군들이 한국에 갖고 들어온 미국에서 나온 그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너무 강력하게 한국에 소개돼서 우리들은 이제 그 그림이 예수님의 그림. 수천 년 된 그림이 아니고 그거는 미국에서 작가도 있어요. 1940년 8년도인가에 그린 작품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군들에게는 전쟁터에 나가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림들을 다 하나씩 들고 전쟁터에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퍼진 거예요. 비슷하게 휴거도 1950년대에 미국을 휩쓴 베스트셀러 이야기들이었고요. 그 이어서 이제 영화들이 한국에는 본격적으로 휴거라는 것이 소개되고 등장한 건 1980년대예요. 이 소설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휴거 그러면은 휴거가 뭔지 신학자들도 모르고요. 목사님들도 몰랐던 건데 이제 갑자기 휴거 설교의 핵심은 휴거에서 이렇게 신앙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은 올라가고 나머지 여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한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지옥 가듯이 지옥 대신에 죽도록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하니까 니네 말 잘 들어서 고난을 피해라. 고난을 피하게 해줄게. 내 말 잘 들으면. 잘못하면 이제 휴거 설교의 핵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의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휴거와 재림, 고난에 관한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비록 늦는 것 같지만 예수께서 약속대로 우리 인생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약속대로 도래할 것이라는 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재림 신앙이 흔들리지 말자. 이게 첫 번째 바울의 권면. 둘째는 뭐냐 하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애쓰고 고생하고 먹을 거 없어서 굶고 도망다니면서도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 산자보다 죽은 자를 먼저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은 이들의 수고와 애씀과 고난과 믿음을 우리는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당신의 영광 중에 부르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기대 가운데 있듯이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 순교자들, 고난당한 부모님들을 허무와 단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기억하시나요? 사도 신조 한 기원후 한 200년경에는 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들이 고백했을 신앙 고백인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성도, 여기 성도 손 들어보십시오. 성도는 영어로 뭐죠? 세인트예요. 세인트. 성자.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세인트라는 뜻이에요. 성자. 성자들의 무리 해서 한자로 성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세인트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자들은 우리 산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도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성도는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신앙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수천 년간 이어와서 지금의 우리까지 격려하신 그분들이 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우리로부터 생각하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던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어떤 권사님, 내가 믿음이 없고 흔들리고 혼자 철부치처럼 볼 때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떤 전도사님, 애쓰고 수고하시며 간절히 간구했던 부모님, 한국에 처음 신앙이 전파될 때 고난을 무릅쓰고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님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울이나 12직계 제자, 여성 제자들이 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과 성령 안에서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뜻이고요. 우리도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모른 채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과 조상님들도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이미 별세한 분들은 우리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저 살아있을 때 하는 어떤 유한한 어떤 것이 아니고, 또 유한한 존재들이 그냥 몇 시간, 몇 년, 몇십 년 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유한을 넘어서는 초월의 영역과 완전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통을 묵상할수록 신앙은 요 정도에서 멈추는 어떤 수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초월은, 하나님의 차원은 그 모든 것을 있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초기부터 추모 예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중에 이런 추모 예식이 있었는데, 중세가 되면서 이 추모 예식이 변절이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드리던 추모 예식이 가족별로 드리는 추모 예식으로 바뀌어요. 가족 중심의 추모 예식으로. 가족 중심의 추모 예식으로 바뀌면서 변질되는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는 예식이 교회에서 주관하고 신부님이 주관하잖아요. 그러면서 헌금을 많이 할수록 축복받는 추모 예식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면제부와 연결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안 복 받기 위해서 우리 집안 제사 한번 드릴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 집안 복 받기 위해서. 그게 중세 때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집안은 추모 예식을 위해서 금을 쓰기 시작하고, 황금을. 이런 부패가 시작되면서 공동체의 예식을 가족의 예식으로만 바뀌었기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그거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으로 추모 예식을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주,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배운 해외 선교사들은 각 나라마다 해외 선교사로 가서는 그 나라의 자연과 조상과 부모를 섬기고 추모하던 추모 예식을 다 금지시키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추모 예식을 어떻게 할 줄 잘 몰랐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개신교가 소개되면서 가톨릭도 처음에 그랬어요. 가톨릭도 부패가 되니까 교회에서 추모 예식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한국에서 명절 때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 교인으로 들어오면, 가족으로 들어오면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냐, 추모 예식을 어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가족 중에 예수교인 생기면 집안 망한다는 소리도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듣거나 경험하시거나 추측하시죠? 여전히
특별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뭔가 초긴장이 되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끼어드는 것이 명절 노동이죠. 그러니까 종교 문제도 있고 밥을 누가 차리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려면 돈을 부조해야 되니까 돈을 얼마를 내냐 하는 문제도 있으면서 명절은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초긴장의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도 한때는 있었죠. 며느리가 일하기 싫어서 교회 다닌다. 우리 사회에서는 명절 차례나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조선 말기부터랍니다. 일단 조선 말기 이전에는 양반이 전체의 10%밖에 안 되잖아요. 조선 말기가 되면서 너도 나도 양반 족보를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반이 급증을 해가지고 한 80%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 집이 양반을 족보를 샀는지 안 샀는지 내가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족보를 막 들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양반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뭐죠? 제사와 차례를 성대하게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거는 양반만 했으니까. 그러면서 제사 차례가 성대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서 일제를 넘어가면서 일제시대에 또 민족주의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음력 제사를 지내는 게 우리 정신을 지키는 거다라는 생각이 또 확고해지면서 제사와 차례를 목숨처럼 전국민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신을 잘 우리의 근원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제사와 차례가 되면 좋은데 양반네가 제사 지낼 때는 그 음식을 누가 차리죠? 누가 만들죠? 집안의 종들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조선 말기가 되면서 너도 나도 양반을 샀는데 종이나 노비는 없어졌죠. 그럼 이제 그 음식을 누가 해요? 며느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양반네가 하던 차례나 제사의 음식, 그 종이 하던 것은 근대 시대로 넘어가면서 집안의 여성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종교 간의 갈등도 생기고 여성 노동도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기업과 추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선교사 시대 이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과제. 갈등도 피하고 편리도 추구하자고 그런 거 그냥 싹 없애버리면 되는 걸까? 그런 갈등과 불편함을 넘어서며 하나님 안에서 먼저 떠난 이들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생이 그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기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입니다. 이 추모의 시간은 애쓰고 수고하다 돌아가신 인생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그분이 삶에 애썼던 사랑의 수고와 고난과 그 간절함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애씀이 땅과 나무와 자연의 애씀이 우리를 살리듯이 그 살아계셨던 그분의 인생 속에 나를 위해 애썼던 그 애씀이 나를 살리는 어떤 기운으로 교통함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교통함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에게로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 성령의 교통을 믿는 믿음과 관련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구름이 가고 음악이 빠방 뭐 하고 나오고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읽을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없다 이런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로켓 타고 가보니까 없더라. 이런 무식한 대답으로 또 하는 거죠. 하늘은 3차원적인 공간의 차원이 아니고 이 땅, 이 일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초월의 영을 뜻하는 거겠죠. 이 하늘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그 손오공처럼 둔둔 뭐 이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모세를 떠올렸을 거고 다니엘을 떠올렸을 거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시내 산은 구름으로 가득했다. 이 구름은 하늘의 엄청난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인자 같은 일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오늘 우리처럼 하늘색에다가 구름 그리고 타고 내려오는 것을 상상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엄청난 부활의 영광의 변화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말씀으로 읽으면 됐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그분들도 그 영광에서 제외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 공동체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다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신앙 고백이 기원 50년 원시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14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아담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굳게 믿고 있던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신앙이 흔들린다는 건 내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때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를 진심으로 깊이 유일하게 사랑하던 어떤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 부모님의 별세, 신앙 선배의 별세를 맞이하며 이해도 할 수 없고 너무도 슬퍼서 악당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우리보다 먼저 불러 일으켜줄 것이고 우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교회의 예배, 교회는 산자와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이 교회듯이 예배 역시 우리 산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부모님들,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어져갈 후손들과 성령 안에서 교통을 이루는 것이 예배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신앙의 선배, 부모님, 조상님들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어지고 교통할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믿음의 고난과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성경이 전하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는 시간